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남은 생애는이라는 우리 김석균 전도사님의 찬양이 있는데,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에 편지되어 살리라. 왜요?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에 향유되어 살리라. 왜요? 시궁창같이 냄새나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부르졌으면 하나님의 슬픔밖에 더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두면 하나님의 손해가 나니까 불러서 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물줄기를 가로막았습니까? 이제 우리 고백하시면서 집사님 지키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곡조 있는 기도처럼 나의 남은 생에 가난에 들어가 그렇게 좀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아멘,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나의 남은 생에는 수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종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아니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뭘로 들려왔다면 선언으로 들렸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은 설명과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뭐요? 선언이에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도 설득도 아닌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래 하나님 말씀은 설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선언한 거요. 창조했다는 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고 성경이 나를 설득하는 차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어느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할렐루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득할 게 없어요. 창조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처럼 들려오는 사람은 이제 뭐요?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것을 유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할까요? 예수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 위에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누구 하나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 삶에서는 절대로 무리를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대답을 안 해. 우리의 생에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머리 구조가요, 주먹답게 나도 광야를 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역사를 유령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위력이 나타나질 않아. 야, 어떻게 걷냐 이거요. 어떻게 걷냐. 집에 가서 양동이나 물을 또 안더니만이 아주 그냥 오늘부터 그냥 공중 부양을 이겨. 할렐루야. 그냥 뜰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은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것을 잊고 맙니다. 은혜와 기적, 축복도 잊고 오직 현실의 발목이 잡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아셨죠? 이 다급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은 이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차원에 놓여있다 보니까 은혜도 기적도 축복도 있고 현실의 발목에 잡혀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어 못 걸어. 못 걸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걸어서 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 12제자에게 다가오듯 우리에게 이 기적 같은 역사로 다가오지만 다가와도 유령으로밖에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도 설득도 아닌 선언인데 선언으로 들려오면 기적이 일어나. 38년 된 병자처럼 그 말씀이 선언으로 들릴 때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걷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예? 왜 우리는 안 되냐 이거요. 왜 우리는 이 12제자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들 눈 나빴나 노안왔나 왜 그러나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예당 저수지를 지금 걸어오시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다 도망가 그냥 막 그러면 막 이 귀신인가 보다 막 그러고 인간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그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광야를 건너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셨죠? 믿음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똑같이 광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고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듯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보고 들었어도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들이 광야를 넘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성령을 체험하며 이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부활 생애로 들어갔을 때, 이제 죽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걸어요, 못 걸어요? 자,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베드로도 걸었다니까. 공중부양 될 거요, 안 될 거요? 된다니까. 예? 오늘부터 이제 오늘 저녁에 저 자연휴양림 읽는 분들은 필수 코스 한 번씩 걷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 그래서 희망을 잃고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통과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 목말라 죽게 하느냐며 심하게 불평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너죠. 여기 홍해. 이 홍해를 어디 있어? 예. 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여기는 홍해고 여기는 뭡니까? 요단강이죠. 자, 이 홍해를 건널 때 다 건너오는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양식이 떨어짐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홍해는 누구의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들,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건너지 않으면요, 절대로 예수님의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못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믿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하고도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 기적을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면 새벽 3시에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십니다. 20절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무한한 안정의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해석되지 않은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하러 오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몰라라 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보고 있었어요. 아셨죠? 그리고 도저히 우리의 믿음으로는, 제자의 믿음으로는 한계점에 왔을 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오셔서 내니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아셨죠?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만나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에게, 앞이 열리지 않는 우리 인생에게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가오니까 막상 도와주러 왔는데도 유령으로밖에 인식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라고밖에 착각이 모르고 두려워 떠는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도 그 수준인 우리를 하나님은 아시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뭐요? 복음으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우리를 안정시키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실체를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더 가혹한 사람은 본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자신이 용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나는 이 예수님이 좋아. 나의 나약함을 아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야, 니들 그럴 수 있냐? 섭하다. 니들은 나도 못 알아보냐? 니들 여지까지 그렇게밖에 안 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대상으로 여겨주시며 믿음으로 예수님은 항상 대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참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따뜻해. 응? 조금만 잘못하면 너 그럴 수 있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성령님이라는 게 정말 나는 자상스럽고 나는 정말 좋아. 할렐루야. 그분이 계셔서 나는 진짜 행복해. 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만나시면 조건 없이 치유하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건을 걸지 않았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구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빠진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며 놀라자 주님은 나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만일 당신이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따지지 않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즉 무리를 걸어가는 행위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바람을 느낄 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바닷물 위로 발을 내딛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에는 베드로가 바람을 느끼는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잡고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어 배에 오르셨습니다. 사람은 물 위에서 살지 못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면 그것은 자연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일을 겪으면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매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기적은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 자연은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삶은 항상 이루어져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현 주소는 땅 위며 배 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 물 위에 서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물 위를 걸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짧은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에는 생각지 못한 폭풍과 파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도 위기는 옵니다.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위기가 많이 왔습니다.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면 그냥 두지만 심히 아프면 자녀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지금 그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모든 상황이 괜찮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실까요? 아직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끝나면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새벽 3시에 무리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십니다. 곧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 방법으로도 일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가 몸이 아플 때 저도 기도하거든요. 기도하고 저는 새벽 3시를 기다립니다. 아셨죠? 새벽 3시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 때가 되면 나서 안 나서? 나서.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새벽 3시를 기다려야 돼. 주님의 역사하실 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새벽 3시에 나를 고치고 나의 삶을 회복시키러 오는 예수님을 뭐로밖에 받아 못 드려요? 유령으로. 그러니까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바로 새벽 3시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 새벽 3시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겠냐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손을 대면서 주여 나도 걷게 싸우니 주님이면 나를 걷게 해달라고 할 때, 야 이놈 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몇 발짝 걸었다 보니까 바람이 느껴지면서 그 순간 믿음을 상실하고 물 위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져 세우시면서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구나. 덜 익었다. 옆구리 찔러보니까 딱딱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배 위로 올려놨다는 것은 현실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바다를 걷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어. 우리는 걷는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3시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 현실의 바다 위에 있는 배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나마 수제자 베드로가 몇 발짝 걷는 믿음의 행위를 보였지만 곧바로 물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직도 아니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 상태로는 그 베드로와 12명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새벽 3시에 잠자지 말고 걸어봅시다. 매일 죄다 콜록콜록거리고 이제 나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를 걸었다는 것은 그 순간만이라도 제자 중에 베드로가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예. 넷째, 예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일상입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기적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게 일상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은 아직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일상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물 위를 걷는 세상과 섞이지 않는 물 위를 걷는 것이 일상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크신 분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물과 섞이지 않는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3시에 찾아오시는, 새벽 3시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유령이라 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믿음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아직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가나안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제자들처럼 배후이라는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차원에서는 기적적인 가나안의 정복은 있을 수 없어요. 물권 정복, 인권 정복, 이제 영권 정복, 말로만 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영적인 누림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부터 공중부양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공중부양은 뭐였냐?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이든 걸어갈 수 있는 그 새벽 3시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야만 우리는요, 새벽 3시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면서 우리도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응답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풍파를 상관없이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관없이 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인간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5째,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기적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일상생활로 돌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기적 안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직장이나 가정, 우리가 책임을 맡고 있는 곳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지나치게 기적으로만 몰고 가서 초자연적인 축복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 태양, 비 등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고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직장에, 세상에, 직장에서도 보여. 직장이라는 곳에 배와 직장이라는 육지에 머물지 말고 직장의 물 위를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배 위에 있는 자, 육지에 있는 현실에 머문 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새벽 3시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물 위를 걷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새벽 3시에 찾아오는 예수님의 우리를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걷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주님이 말할 때 주여 나도 주님의 응답하여 걷겠나이다. 그 믿음의 물 위를 걷는 믿음의 삶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가정에서도 역시 여러분들 배에만 있지 말고 가정에서도 역시 육지만 있지 말고 여러분들 물 위를 가정의 물을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응답해 주시며 역사하시는 그 새벽 3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가와서 우리를 역사해 주려고 해도 유령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차원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시계와 톱밥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느 집안에 톱밥이 많은 곳에서 놀이를 했습니다. 한참 재밌게 놀다가 어떤 사람이 귀한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톱밥이 많아서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잃은 사람이 시계를 찾아주면 후사하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갈퀴로 톱밥을 헤집었습니다. 점심 무렵 사람들이 쉬려고 밖으로 나가자 어린 꼬마가 들어가 금방 시계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시계를 찾았니? 하고 물으니 간단해요.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 째깍째깍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톱밥이 잔뜩 있는데 시계가 떨어져서 거기에 섞여서 못 찾아. 근데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막 찾다 못 찾으니까 점심시간 사람들이 딱 빠져나가는데 째까나 애가 가가지고 가만히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귀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가 나요? 째깍째깍째깍째깍. 그 소리가 나는데 가봤더니 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걷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의 소리가 다 죽이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면 됩니다. 째깍째깍 거리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숨겨졌고 잃어버렸던 시계와 같은 나의 삶을, 내 시간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셨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 위에서 내려오길 바래요. 우리가 육지를 넘어 우리를 걷게 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셨죠? 무리를 걸을 때부터는요, 주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설명과 이해가 아니라, 설명과 설득이 아닌 선언으로 째깍째깍 들려오며 내 귀에서 가장 큰 소리로,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큰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찾아오는 예수님에게 응답하여 우리도 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소리가 멈춰지고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런데 시계 소리를 들을 때 여럿이 있을 때 들었어요? 혼자 있을 때 들었어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나만의 하나님과의 나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밑에 서재 이렇게 주택에 있는데 보면요, 저는 언제 공부가 되냐면요, 애들 다 자면 그때서야 이제 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그 시간에 째깍째깍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도, 이 설득도, 이제 아버지 우리를 설명도 아닌 선언으로 들려지기 위하여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 설명이 아닌 선언,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선언으로 들려져 오는 사람은 무리를 걷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리를 걷게 됐다는 얘기를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린다면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세상과 섞이질 않아.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시계 소리만 들려요? 시계 소리만 들리는 자는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이제 세상의 모든 잡음이 멈춰지고 이제 잡다한 소리가 끝나고 주님의 음성의 시계 소리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다 나간 시간, 그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찾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주님만에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잘 찾아내서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정리하고 여러분들
그 홀로 되는 시간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계소리처럼 그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는 배에서 내려오는 과감한 용기를 냅시다. 육지를 넘어 믿음의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담대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럴 때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여러분 이제 물이 걸을 것 같아요, 못 걸을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걸을 것 같은 느낌이 온 분은 걸을 줄 믿습니다. 우리 걸읍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걷자 걷자. 시작. 걷자 걷자 걷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기 바랍니다. 걸어야 돼. 아셨죠? 여러분들요, 우리가 걷지 못하면 주님을 3시에 찾아오는 주님을 유령으로밖에 맞이할 수 없어요. 걷는 연습 합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배라는 현실, 육지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 홀로서 이제는 그 믿음의 바다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바다를 동행할 수 있는 이제 우리의 그 선택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현실이 있어도 주님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바다를 건너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요. 기적의 예수님, 할렐루야. 능력의 예수님, 회복의 예수님, 우리의 고난을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마음껏 주를 위해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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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무리를 걷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안 되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역사가 시작돼. 우리의 환난과 같은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베드로도 잠깐 만나고 끝났고 다른 제자들을 엄두도 못 냈어. 그러므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인생의 그 환난의 문제는 해결돼요, 미해결이요? 미해결이요. 미해결로 끝나. 늦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 아셨죠? 절대로 나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풍랑의 문제, 그 밤에 일어나는 풍랑의 문제, 주님이 없을 때 다가오는 그 풍랑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미해결로 남은 이 문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서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미해결로 남아버린 이 풍랑의 문제, 그 무리를 걷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요, 어떤 문제냐? 절대로 그들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예수님처럼 뭐를 건너가야 돼? 무리를 걸어야 돼. 아셨죠? 왜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지금 허덕이는 어두운 밤 주님이 없는 무리에서,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 앞길이 열려지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에 있단 말이야, 다들. 그러면 우리는 산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려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산이라는 것은
상전상은 믿음의 산을 말하는 그곳에서 내려와 세상 사람, 세상의 물 때문에 세상의 풍랑으로 인하여 그 물이 배 위에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물 위를 걸어갈 줄 알아야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없는 한 그냥 육지에 남어. 괜히 걷다 빠지지 말고 그냥 집에 살아. 그냥 절대로 물 위를 걷는 새벽 3시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마중 나가지 못하는 수준 갖고는 우리의 역사는 그저 연장될 뿐이야. 늦게 오는 사람한테 절대 얘기 안 해줘. 난 아셨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제자들의 그래서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생전에 물 위를 걸을 때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하고 물 위를 다 같이 걸었다면, 유령이다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돼.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냐? 물 위를 걸어야 그 현실의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 다가가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배 위에서 내려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야 뭐요? 다른 사람은 현실이라는 배에서 현실에 매여 앞길이 막히고 있지만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앞길이 열려. 어떤 풍랑이 와도 상관이 없어. 섞이지 않아. 그래야 사람을 돕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새벽 3시에 찾아가야 돼. 절망에 있는 자, 더 이상 앞길이 열리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물 위를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때가 바로 가나안에서다. 왜 우리가 물 위를 걸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야 우리도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의 얘기 아니요, 바로 우리의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6번째 혼인잔치의 비밀을 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앞장의 포도원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으나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예수님은 왕자로, 그리고 천국은 왕자의 혼인잔치로 묘사되었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왕은 종들을 보내어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을 오라고 합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가리키며, 먼저 초청된 자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의 초청을 받은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왕은 한 번 더 다른 종들을 보내어 초청합니다. 이것은 왕의 인내요 친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잔치상의 풍성함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며 초청을 하게 하였습니다.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러나 저들은 세상의 일들에만 관심을 두고 왕의 초청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단순히 무관심이 아니고 왕의 초청에 대한 멸시요, 경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그 일들을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입니다.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초청을 받은 자들이 그 초청을 멸시하며 자기 일들을 보러 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들은 그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이것은 좀 더 악하게 보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초청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청을 싫어하고 경멸하였고 심지어 그것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초청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마침내 왕은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악한 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것은 주후 70년경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이방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징벌의 몽둥이였습니다.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메시아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잔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치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9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처음 초청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면 여기 사거리 길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초청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아무나 초청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온 세계에 전파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로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도덕적으로 드러난 악인이든지 그렇지 않고 비교적 선한 자이든지 상관치 않고 하나님의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각종의 사람들이 응답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각종 교인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복은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반드시 입어야 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왕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국가적인 거부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의 회심을 암시하면서 예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예복은 구원의 예복, 의의 예복,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의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의 눈에는 그 사실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누가 참 예복을 입었는지, 누가 입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금방 드러납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이 부분부터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청한 손님들이 다 참석하면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들 문화권에서는 잔치의 주인이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고 식사 시간이 되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 손님들을 환영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거 하나 잡을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 왕의 그 아들인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초청했어.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그래서 왕의 종들이 사거리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채웠는데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돼.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잔치집에 갈 때, 결혼식에 갈 때는 그 집에서 잔치집에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돼. 그 예복이 바로 하나님의 의야. 의라는 옷을 입기만 하면 돼. 아셨죠? 그런데 한 명이 입었어, 안 입었어? 안 입었어. 그 안 입은 사람은 왕이 딱 와서 보니까 안 입었어. 자,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 솔직히 말합시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헷갈리죠? 우리는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이기 때문에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주시면 걸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면 걸을 수 있어요. 그게 예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겨자씨 믿음으로는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걷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제 나오는 이 가난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금식하고 밤새 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목사님 거기서 아멘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멘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김태조 목사님처럼 아멘한다고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믿음이 생겨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걸을 것 같아, 못 걸을 것 같아, 이제? 걸었죠. 걷죠, 이제. 그 잔치집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만 입으면 걷게 되는 거요. 내가 믿음이 생겨서 걷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자, 그럼 뭔가 좀 쉬워지는 것 같죠? 예. 이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보러라는 말은 대상의 참된 성질과 특성을 의도적으로 자세히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왕은 이 잔치에 부적격한 사람을 즉시 찾아내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잔치집에 갔는데 왔으면 참여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왕의 잔치집에는 어떤 잔치냐면 천국 잔치요, 믿음의 잔치요. 아셨죠? 가나안의 잔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왕의 잔치집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는 내가 믿음이 생겨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만 입으면 돼? 왕이 준비한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래서 예수님이 좋아. 내가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생겨서 무리를 걸으려면 아마도 죽을 때까지 못 걷지. 절대로 우리는 믿음이 생겨서 걷는 게 아니야. 바로 뭐요?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그러면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어요. 이 옷을 안 입은 사람이 왜 안 입은 날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왜 옷을 입게 되는 과정, 안 입은 사람을 뒤집으면 입게 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나가봅시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고대 동방에서는 잔치의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한 벌씩 주는 것이 관례라고는 하나 1세기 혼인잔치에서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고 본 비유에서도 그것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길에서 바로 온 사람들에게 알맞은 예복이 있을 리도 없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올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궁정의 행사에 참여하거나 왕을 아련하려는 자에게 왕으로부터 예복이 주어지는 관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선악이 문제되지 않고 원래의 신분과 처지를 가리고 그 잔치에 합당한 예의와 함께 왕께 대한 예를 갖추는 예복이 문제였다. 이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이며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회개와 믿음이라는 옳은 행실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 옷이 뭐냐? 그들에게는 이 옷을 입는 데 있어서 뭐요? 선악이 문제되지 않아. 이 사거리에서 이방인들을 초청해서 왔을 때 그들이 와서 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구분해서 오라겠어? 그냥 오라겠어. 오라겠어. 아셨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리고 신분과 처지를 가렸어, 안 가렸어? 안 가렸어. 기아냐, 처냐도 안 가렸어. 그러니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선하냐 악하냐 그거 안 따져 하나님.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선하냐 악하냐를 안 따져. 그리고 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이 사람의 신분이 천하냐 귀하냐 그거 안 따져. 예? 그냥 이 잔치에 합당한 예의와 함께 왕께 대한 예를 갖추는 예복이 문제일 뿐이야. 그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예복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옷이라는 것이야.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말씀하신 회개와 믿음이라는 옳은 행실이 바로보다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행위로 가는 거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이 입지 않은 사람이 문제예요. 아직 중요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자, 입지 않은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고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겠습니다. 예. 이렇게 천국의 심판의 기준이 외형적인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당시의 전통적인 유대교가 그리는 심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행한 의의 분량만큼 구원과 상급을 얻고 이방인과 죄인들은 결코 메시아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는 것만으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복은 자기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단지 교만과 불신앙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거절하고 자기의 행위의 의를 의지하는 자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왜 입지 않았냐면은 뭐요? 교만과 불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거절하고 자기 행위의 의를 의지하는 자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생겨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드리기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생겨서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새벽 4시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함으로 그 옷을 입는 겸손함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웠지요. 그것도 못하면은 집에 가야죠.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만들어놨어, 안 만들어놨어? 그 옷만 입으면 돼. 아셨죠?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그 겸손함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의의 옷만 입으면 무리를 거을 수 있어. 여러분들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걷는 것이 아니라겠죠. 옷만 입으면 돼. 옷만 입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없어.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어. 행위가 남아있어. 내 의가 남아있으면 걷지 못한 이 옷을 입고 걷지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한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러 오시는 새벽 4시에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러 오는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뒤처지고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뒤로 밀려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김태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아까 뭐가 어떻게 됐다겠죠? 소인가요? 소가 뭐 어떻게 됐다겠나요? 저는 코끼리였는데 김태주 목사는 소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보니까 그 소가 울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목회가 슬퍼져야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이 슬퍼져야 되냐예요. 그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옷만 입으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겸손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 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겨자씨 갖고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친구여라는 말은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불평하는 일꾼에게와 가룟 유다에게 사용되었다. 이것은 애정이나 특별한 선의가 담긴 말이 아니라 손 아랫사람에게 하는 그저 무관심한 투의 말이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남들은 다 왕이 주는 예복을 입었는데 그것을 입지 않고 자기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음을, 즉 자신의 지식과 행위로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자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들은 가라지들이고 염소들이며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쫓겨나죠.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복을 보는 거요. 예복을 보는 거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복을 입었냐를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가나안의 믿음이 뭐라고요? 뭐만 입으면 된다고요?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믿음이 생겨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예복을 입으면 가나안에 들어가.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복을 입은 거예요. 자기라는 의의 옷, 자기라는 행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옷, 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와 우리를 믿어주는 그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여기 밥 먹을 때 우리 질라 봤나요? 고질라? 제가 부를 때 우는 거 반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질라야 그러면 막 오면 옵니다. 아주. 걔는 내가 부를 때마다 오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주님이 부를 때
예 하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복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복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복을 입은 자는 무리를 걸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복을 입은 자는 가나안에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을 볼 때 참 부족함을 느껴요. 믿음이 참 없음을 알아요. 그런데 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누구의 옷을 입었어? 우리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입혀준 옷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의의 옷을 입으면요, 잔치집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그러니까 이 옷만 입을 수 있는 겸손함만 있으면 되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순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거로 만족해.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끝없이 뭐예요? 겸손해져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입혀주걸랑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야, 너 믿음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도 옷만 입으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안 됐던 거야. 근데 이 옷을 입으면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옷에는 단지 옷이 아니야.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옷이야. 무리를 걸어도 걸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겨. 저는 옛날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요, 설날이 그렇게 기다려졌어. 제사 드릴 때 보면 왜 그 빨간 땡굴한 제사장에 올라가는 사탕 있잖아요. 먹으면 입안에 막 물드는 거 막. 그거 그냥 먹으려고 그냥 막 눈 크게 뜨고 있다가 막 잔치 끝나면 막 먹죠. 근데 그런 거 먹는 것도 좋았지만은 가장 좋았던 게 무슨 옷을 입어? 새 옷. 내가 고른 옷도 아니요. 내가 골라서 입은 옷도 아니요. 사주면 입으면 돼. 근데 그 옷만 입으면요, 왠지 새날이 온 것 같아. 이 설날은 반드시 뭐를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 그런데 크니까요, 새 옷은 어디로 가버렸고 형이 입던 옷이 물려지기 시작해서 훗날이 훗날.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옷은요, 진짜 입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이 의의 옷을 입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마음이 생겨. 이 의의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 의의 옷을 입으면요,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닐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겨. 말씀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다 이해되느냐고요. 그 옷만 입으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어째 이렇게 멋있냐고요. 제가 이거 거울을 보니까 요새 좀 각이 나오더라고요. 살이 좀 빠지니까. 내가 얼굴을 보면서 놀랐어요.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그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가 나도 좀 빼달랍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의의 옷을 입으면요, 행복해요. 소망이 생겨. 안 될 게 없을 것 같아. 막 뭐든지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입어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정죄될 것이다.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선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으로부터 추방되어 공포 속에 슬피 울며 고통하게 될 것이다.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왜냐? 우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청함을 해. 그러나 택한 자가 많지 않아. 왜? 오지도 않지만 입지도 않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입혀주시는 옷만 입기만 하면 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순종이야. 할렐루야. 찾아나 부르실 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를 때 주님 앞에 갑시다. 입혀줄 때 입읍시다. 먹여주면 먹읍시다. 재우면 잡시다. 아셨죠? 안 재우면 자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의의 옷만 입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겸손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래요, 나는 부족하니까 오늘은 내가 상태가 안 좋군요 해버리고, 그리고 또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새벽마다 기도하며 입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기도할 때요,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알려준 기도법 이렇게 해서 두 손을 모아가지고, 불교에선 싹싹싹 빌지만은 저한테 알려주신 하나님의 기도법은 이렇게 해서 손을 모으고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무릎을 탁 꿇고, 이게 왜 이렇게 하라 그러냐면 네 마음을 탁 치라고 하더라. 이 마음을 딱 묻히고 무릎을 탁 꿇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마무리를 줘요. 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옷 벗고, 날마다 벗고, 혹시라도 입혀지는 내 옷이 있을 때 벗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무릎을 꿇고, 주여 사랑합니다. 그럴 때요, 의의 옷이 입혀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요, 뭐 해주세요 이거 잘 안 합니다. 예? 그냥 보고만 합니다. 이런 상황만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의의 옷이 쫙 입혀져요. 그리고 하루 또 여러분들을 섬기러 전국을 다니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갖고 가는 게 아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잔치집에 내 믿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부족한 이방인과 같은 존재들이 있지만 그 예복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내 믿음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통과하며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비하신 그 의의 옷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워지죠? 그러면 바로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요. 새 옷 입었을 때 세상에다 새 것처럼 보이듯이. 예.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개역성경에는 원문에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끄는 말이다. 임금이 처음에 손님들을 초청했지만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복을 입어 택함을 입은 자들은 소수였다. 그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네크토이라는 이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택함을 입은 자들이 많지가 않았다는 것은 다가가서 초청을 했을 때 다가간 사람도 많지 않지만 입은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뭐요? 알았으면 인정하고 뭐만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뭐요? 인정한다는 것은 그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나 손이 가득했기 때문에 잔치를 맛본 사람이 소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스라엘 모두를 먼저 초청했는데 그들 거의가 거절해 택함을 입지 못한 비극적인 현실을 지적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부름에, 그 복음이라는 부름에 응답하는 자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강하고 너무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부름의 초청장에 이 응답을 잘 못해요. 매여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저는요, 그거를 안타까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패스를 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이 또 만지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잔치집에 초청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의 모든 우리 목사님들과 한국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그 옷을 입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오의 옷을 입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고 입는 것이 믿음이지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말한다. 그 조건은 부르심을 받고 주시는 예복을 입는 것이다. 인간 편에서는 다 받는 것뿐이다. 선택의 교리의 핵심이 여기에서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알 수 없고 예수께 갈 수 없다. 하나님의 택정함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택함을 입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적고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인간의 교만이 그토록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결어를 마태가 후대에 삽입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청중과 논적을 향한 결론적 경고로서 진정한 예수의 말씀임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아멘. 그러면 지금은 잔치집의 초청장이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초청장이에요. 지금 땅 끝까지 하나님의 초청장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장을 받고도 나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좋은 말로 표현한다면 교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강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 베데스다에서 물에서 고쳤어요. 물에 동에서 고쳐준 거예요. 마음이 동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은요, 마음이 동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쩌면 그런 귀한 분들만 왔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아주. 얼굴도 어떻게 다 이쁘게 생겼고 그냥 아주.
우리 신숙자 목사님 우리 여기 안경 쓰고 멋있잖아요. 목사님 치고 저렇게 선글라스 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보세요. 아주 그냥 멋있는 분들만 와 계셔. 그냥 보니까 우리 김태주 목사님 노래 그냥 한번 예술이잖아요. 예? 우리 송민수 목사님 내가 정말 딱 난 테이프 듣는데 그냥 하늘나라 갈 뻔했잖아요. 제가 아주. 예? 근데 오늘 라이브로 들어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귀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옷을 입혀줄 때마다 입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주님이 부를 때 나가고 주님이 입혀줄 때 의의 옷만 입으면 그 사람은 가나안 통과합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는 새벽 3시에 찾아오는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으면서 에노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주님 앞에 다 나왔습니다. 잔치집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갑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오른손만 들으세요. 예? 몇 번 한다고요? 예. 뭐 하자고요? 가자. 그렇죠. 이제 아주 자동으로 나옵니다. 아주 손 들고 시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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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내 믿음이 여러분 신기합니다. 내가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순종하고 그 입혀줌에 입었더니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경희 목사님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얘기는요, 이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분은요, 자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3시 한번 걸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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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